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의 근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오시고 구원의 주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러므로 성령 강림장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중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참된 교회는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가 위대하고 똑똑하고 뭐 사회 직위가 있고 목사가 대단히 설교를 잘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은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어떤 것이라고 잘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실망한 자가 소망 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을 얻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심자가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자로 변화되고 나태한 사람이 뜨겁게 일하는 사명자로 변화되고 까칠하고 냉정한 자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교회인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다스리고 감동시키고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내 안에 자정하신 이 성령님은 말씀을 순종케 하도록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런 사람을 희한하게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귀하고 귀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복되고 복된 축복의 역사가 성령 받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자정하심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는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은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전환점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읽고 또 묵상을 하면 나도 몰래 말이죠. 내 마음속에서 막 뭔가 뜨거운 사명감이 올라오고 실제로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은 굉장한 능력의 어떤 무기를 소유하고 손에 잡은 것처럼 느낌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도 미친 사람처럼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십 번 읽었고 또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들이 가득하며 보여 각 사람 위에 마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 보낸 500여 명의 중에 380명은 이제 아이고 예수님 하늘로 가버렸다니까. 가버렸어. 그리고 그러니 이제 우리 뭐해서 뭐해? 집으로 가자. 다 집으로 갔어요. 몇 명 갔다고요? 380명 정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0명은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모여보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 둘씩 모인 것이 120명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됐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였던 성도들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오순절이 날이 되었습니다. 한 곳에 모였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오심의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어요. 청각적인 현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왔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왔다. 시각적인 현상으로 왔다. 정말 사람처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오셨다. 인격적으로 오셨다. 그래서 전인적인 현상으로 오셨다. 예.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 있는 것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 문도들의 그러면 현상 혹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4절입니다. 4절. 뭘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처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하는 말은 자기만 속으로 알지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개구리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어떤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무슨 방언? 각국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제 그러므로 놀라 자빠졌죠. 아니, 저 무식자들이, 저 무식한 사람들이, 저 학벌 없는 자들이, 저 공부도 한번 학교 다닌 가방끈이 없는 저런 애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방언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아니 어찌 된 일인가. 서로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아니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리고 2장 13절에서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이른 아침부터 자식들이 술 처먹고 새술에 취했구만 하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빈정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안이 어두우면요, 영적인지 인간적인지 신령한 것인지 육체적인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가서 보면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해서 1장 6절을 보면 분인나가 자기 본부인이고 자기는 이제 후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좀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얘기도 못한 것이 말이야. 뭐 큰 분이라고 뭐 아이고 꼴값하고 있네. 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편을 빼앗긴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분통이 터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 10절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제사장도 말이죠,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도 말이죠, 영성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여인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 뭔 짓 하고 있어? 이른 아침부터 술 처먹고 왔냐? 막 야단을 쳤다는 거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너 성령 받지 못했구만. 성령이 너는 떠났구만. 술 처먹고 너 타락했구만. 아니,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므로 영성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살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평소에는 잊어먹었다가 성령이 오늘 뜨겁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성령은 기억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기억을 베드로가 했느냐? 주님께서 전에 들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를 오늘 들은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15절에 때가 삼시니 그들에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지금 술 먹었다고 그러지, 술 취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은 이제 선포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17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우리들이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도 막 이 성구 가지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막힘없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4절을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고 소리 높였어요. 이 일이 뭐예요? 지금 방언으로 하는 이 말들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베드로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주의 있게 봤는데 어떻게 이르렀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저도 설교하다 보면 가끔 우리 사모님이 소리 좀 높이지 말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도 어쩔 때는 나도 몰래 말이죠, 막 그 성령이 막 뜨거워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슴에 확 그냥 집어 삼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막 나도 몰래 막 뜨겁게 막 소리가 높여지고 음성이 높여져요. 제가 베드로 좀 닮았는 것 같아요. 사모님 이해 좀 하세요. 이해 좀 하세요.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소리 높여서 지금 일어난 이런 신비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술 먹고 주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들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래도 어쩔 때는 피곤해갖고 어쩔 때는 말도 하기도 싫고 대화도 잘 안 나오고 막 지치고 그런데요.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것은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막 잘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도 희한하게 말씀 듣고 강단에 설 때는요. 언제 아팠느냐, 언제 힘들었느냐, 언제 몸살 났어? 이런 느낌을 제가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메마른 땅에 여러분, 메마른 땅에 만약에 비가 쏟아진다. 온갖 식물들이 좋아서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런데 말이죠. 죽은 나무에 비가 오면 더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성령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을 주러 매를 치러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은혜 주시고 상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하고 사랑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 올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쳤네, 정신 빠졌네, 속이 있네 없네 해도 우리는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영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뜨거워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능력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해지고 할렐루야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으면 학식 없는, 배움 없는, 가방끈이 없는 이런 자로 소문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각국에서 오선절을 지키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막 방언하는 소리를 막 듣고 그리고 이제 아이고 저 술 취했구만 막 그런 사람들을 다 붙듭니다. 뭐라고 붙듭니까?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서로 옆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뜨겁고 그리고 열정도 있었고 그렇게 무시겠지만은 여러분 어땠어요? 논리가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요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타는 논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불타는 논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말도 안 되는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논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연소가 됩니다. 여러분 안전연소가 뭔지 아십니까? 안전연소는요 산소가 잘 공급되어서 물질이 잘 타면서 막 거기서 힘,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것을 안전연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불완전 연소는 뭐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불이 잘 안 타요. 그을림만 내고. 여러분 가스 집에서 봐보세요. 그 가스 이렇게 할 때요. 사방을 다 막아보세요. 그러면 붉은 불이 막 올라와요. 잘 안 타갖고 그을림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럴 때요. 방문을 좀 열어주고요. 그러면요. 금방 막 불구스럽게 막 끓림이 올라왔던 그 불이에요. 파랗게 예쁜 불로 변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연기만 피우고 그을림만 나오고 불발탄이 되고 그래서 타다 남은 숯덩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가 불같은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서 안선연소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가? 언제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부어주십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거 진리를 말할 때는 꼭 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 부어주신다고요? 말세 때 부어줘. 말세.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말세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말세가 언제냐 할 때 메시아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세로 이해하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 2장 2절 또 참고로 미가서 4장 2절을 보시면 말세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고 말세에 그가 도를 가르치고 또 이사야서 2장에서도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세란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세가 언제라고요? 메시아 시대. 우리들은 오늘날 막 뭐 이상한 일, 못된 일, 신비하고 막 세상에 막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뭐라고 보통 그래요? 말세라 그런데 틀린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 말세 지말이네. 말세 지말일세 그래야 돼. 이제 말세가 끝나가는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냥 그것을 그 말세 지말을 말세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어쨌든 메시아 시대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메시아 시대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간을 메시아 시대, 즉 말세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신가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육체에 오늘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힘쓰는 종들이 되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잘못된 것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의욕이 살아나고 사명감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그러니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이걸 하나님 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참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뭔가 막 가위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가위 눌린다. 저는 안 눌려봐서 모르겠어요. 가위 눌리고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먹었던 이 비전, 꿈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상하고 마침내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주의 영이 계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아요. 고난에 결코 눌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피 묻은 십자가 그러므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가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에게 눌린 자, 사탄에게 눌린 자, 고난에게 눌린 자, 어려움에 눌린 자 주님이 풀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요 그 물을 흐를 때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산 고기는 그 물이 흐를 때 칙 하고 막 그 흐르는 물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슬러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인간적으로 참 고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도 쇠고랑을 차면서 쇠고랑을 흔들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오순절 여러분 성령 오순절에 오신 성령 우리 교회에 우리 푸른송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 푸른송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송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에게 눌리지 말고 성령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어려움을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